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5월 성모성월의 이제 중간을 지나서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날은 본당에서 성모예방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상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그 앞에 초도 지금 이렇게 각 구역에서 봉헌한 초를 13개, 14개를 이렇게 봉헌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신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모님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 5월 마지막까지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성모님을 많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교구의 교구장님이 바뀌셨는데 성진성 니콜라오 추기경님에서 영수정 안드레아 주교님으로 대주교님으로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착자식은 이미 5월 10일 날 그 교황청에서 임명장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영수정 안드레아 대주교님이 이제 우리 서울교구의 교구장님이 되셨는데 추기경님도 이제 지금 같이 계시죠. 이제 나중에 6월 25일 날 영수정 주교님이 착자식을 하게 되면 그 주교자성당에서 착자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추기경님도 계시고 이제 영주교님도 같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미사할 때 되면 미사에 성찬의 절에 가면은 교황 베네딕토와 우리 주교 니콜라오와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 주교 안드레아로 이렇게 바꾸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구에다 물어봤죠. 그럼 이제 니콜라오 대신 이제 안드레아로 바꿔야 되냐 그랬더니 교구에서는 그 주교님, 연주교님이 착자식 할 때까지는 두 분을 같이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교 니콜라오와 안드레아와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동창신부는 어제 만났더니 자기는 이미 그걸 알고 두 분의 이름을 하나로 만들어서 니콜레아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야,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당분간은 우리 주교 니콜레아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니콜라오의 박자와 안드레아의 뒤를 붙여서 새로운 성인 세례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교구장님이 이렇게 바뀔 때쯤 해서 저는 예전에 계셔서 김수환 추기경님, 스테파노 추기경님, 추기경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이 예전에 저희들 친구들 피정할 때 피정 지도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이런 방문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참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 앞에 나섰을 때 내가 주교였다는 것과 혹은 내가 추기경이었다는 것은 될 말씀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커다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죽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딱 한 가지밖에 없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지난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그 주님의 계명을 들었는데 추기경님께서도 나중에 죽게 되면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 듣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대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오늘 인독서에서는 사도행전의 시작인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같이 잘 지내시다가 제자들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너희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고 그 제자들을 깨우쳐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하늘을 쳐다봅니다. 언제 하늘을 쳐다보는가? 한 3가지 경우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황당한 일, 또 아주 답답한 일을 맞이했을 때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시오. 어제 그 가까운 고려대 병원 영안실에 가서 그 장례 인사를 드린 분이 계신데 우리 성당 신자분인데 그 56살 되셨는데 형제님이신데 그 돌아가신 게 언제 돌아가셨냐 하고 여쭈었더니 금요일 날 가슴이 이 심장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진찰을 좀 받아봐야겠다고 그 병원에 가셔서 거기서 그 진료 이렇게 뭐 쓰고 잠깐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전에는 뭐 전혀 뭐 아픈 것도 없었고 뭐 불편한 게 없었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응급실로 또 가셔서 바로 영안실로 그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장례 인사하고 오늘 오늘 아침에 출관해서 선산으로 가셨는데 그 2박 3일, 그 짧은, 지금 금요일날 저녁에 병원 가신다고 병원 갔다 올게, 그리고 가셨는데, 그냥 지금 이제 산소로 그렇게 가시게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부인, 자매님도 계시고, 그 아들이 이번에 군대에서 제대하는데, 그 아들도 지금 나와 있고, 그 딸도 둘이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모를 겁니다. 이게 나중에 오늘 이제 산에다가 아버지를 가장을 묻고,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2박 3일, 그 지난 금요일까지는 아무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그 가장이 지금 자리에 없는 것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 자매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3월째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아마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나중에 내일 오늘 마무리가 되고 집에 오늘 저녁 때 가만히 앉아 계시면 이제 실감이 조금씩 나겠죠. 그것이 황당한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미사 중에 그 영혼을 위해서도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황당한 일을 가끔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고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을 볼 때는 하늘에서 비행기가 소리를 내며 지나가거나 또는 하늘의 구름이 또는 파란 하늘이 우리를 남길 때 우리는 또 하늘을 쳐다봅니다. 세 번째로 또 하늘을 언제 쳐다보는가 생각을 했더니 하늘에 더울 때 쭈쭈바를 빨아먹다가 나중에 마지막 털어먹으려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늘을 봅니다. 오늘 복음의 독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 하늘을 그렇게 황망한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항상 내내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하늘로 휘리릭 올라가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라고?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지금 아직도 아픈 사람이 많고 아직도 배고픈 사람이 많고 아직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아직도 감옥에 갇힌 사람들, 아직도 장님이, 아직도 나병에 걸린, 아직도 귀신에 걸린, 아직도 죽어가는, 아직도 눈물 흘리는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그냥 올라가십니까? 하고 황당하게 그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리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쥐들이 모여 사는 곳에 그 집주인이 쥐들이 너무 소란을 피우니까 고양이 한 마리 데려다 놓았습니다. 고양이가 그때부터 쥐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쥐들은 대책회의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고양이는 자기가 쥐약을 먹고 어떤 쥐는 자기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한테 자살 테러를 하겠다. 이런 쥐들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여기를 때려치고 다른 집으로 가자. 이런 암도 냈는데 그 중에 어떤 쥐가 그랬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그러면 고양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고양이가 오는 걸 발견하면 소리를 들으면 도망가면 되지 않겠느니까 야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천재 쥐가 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러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자 방울을 달고 싶은 쥐는 손 드십시오 했습니다. 쥐들은 다 고개를 쳐박고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안 나오니까 갑자기 모든 쥐들이 한 마리의 쥐에 다 그 한 마리 쥐만 쳐다보게 돼요. 어떤 쥐를 쳐다봤을까요? 네, 처음에 고양이 방울을 달자고 했던 그 건의를 했던 그 쥐한테 야 이만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달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 눈빛이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예수님 올라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 아직도 세상에는 나의 도움이 나의 손길이 필요한 줄 많이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지난주 복음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줄 사람, 배가 고픈 사람이 그 배를 채워줄 사람,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 또 다리가 절름발인 사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사람, 그 낫게 해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신 주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제 이어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주님이 안 계신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협조자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천 대주일과 다가오는 성령 강림 대주일은 바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은 7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너희들이 맺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너희들은 그저 내가 너희에게 했던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사람들을 사랑하면 된다. 주님의 승천이 지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승천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